9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6번째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나 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사고, 생명의 위협, 아주 큰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심적 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거를 그냥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정확한 질병의 이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천재지변, 화재, 전쟁, 신체적 폭행, 고문, 강간, 성폭행, 인질사건, 소아학대, 자동차, 비행기, 기차, 선박 등에 의한 사고, 그 밖에 대형 사고들을 겪은 뒤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어나는 시점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증상이 1개월 이상 계속 가면 그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질환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이 커서 평범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계속해서 그때의 공포 때문에 자꾸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토가 나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감정의 회피, 그 상황의 회피,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실 좋지 않은 모든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이 우울증이나 불안 심리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도 참 어려운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는 것입니다. 글쎄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 그 공포가 꼭 무엇이라고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고 내가 정말 그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앞에서 외쳤지만 바로의 반응이 하나님이 누군데 또 그것을 함께 도와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노역이 더 가고 고생의 일들이 이루어지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제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위협을 느끼는 것이에요. 심적인 위협을 받는 것이죠.
혹 오늘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그 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심리학자나 의사들이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면 비전문가인 제가 그것이 맞다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별말 할 말도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하튼 본문을 묵상하는 과정 중에서 이 모세의 극심한 고통,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불안감, 걱정들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름에 순종하여서 큰 결심을 하고 그 큰 결심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본문 모세의 답을 보면요, 정말 그 큰 결심을 하고 바로 앞에까지 왔던 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여기서 많이 본 듯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모세가 할 수 없다는 첫 번째 이유가 내 말이 둔하다는 거였어요. 나는 언변도 없고 자신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실질적으로 출애굽 사역이 시작된 바로 직후에 그가 또다시 똑같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이제 겁나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다고 하는데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정말 예수 믿고 잘 살아보고 싶은데 돌아보면 다시 원점에 와 있어요. 내 마음이요. 주일날 그래도 말씀 듣고 좀 할 것 같은데 월요일로 와보면 다시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원점에 와 있는 내 마음을 볼 때 정말 불안하고 걱정이 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직접 만난 모세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데 우리는 오직 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넣어보고 지팡이를 던져보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직접 눈앞에서 경험한 모세도 얼굴 주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직접 보셨어요? 예.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참 우습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정말 주의 음성 들었죠. 그런데 오늘도 들립니까? 실질적으로 모세도 그렇게 불안했다는데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오늘 고백하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요, 참 안타깝고 한심할 뿐입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떠지지 않는 눈을 어떻게든지 떠갖고 새벽에 와서 기도라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생각 같으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곧 나의 생업과 가족 가운데 큰 변화를 주실 만도 한데 눈을 뜨고 비비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려운 순간에 이 주일날 정말 바쁜 중에도 모든 것을 닫고 이 자리에 왔는데도 참 변화가 없어요. 정말 그것도 잠깐 또다시 우리는 응답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입이 둔하고 나의 능력이 나의 환경이 하면서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다시 나의 신앙이 돌아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불안과 걱정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불안과 걱정에서 여러분도 출애굽해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오늘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나? 출애굽할 수 있나?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라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조금의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출애굽의 사명을 조금 감당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의 답을 얻어서 그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과 걱정 속에서 믿음으로 한번 벗어나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 힌트가 우리가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30절 말씀, 6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원점으로 돌아온 모세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도 찾아지지만 사실은 모세가 그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힌트 또한도 이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호와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 계시며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출애굽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서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때부터 모세에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본격적인 고난과 불안이 같이 시작됐어요. 바로의 무시무시한 그 위협 앞에서 그 바로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라는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내 백성을 내어주라 할 때 바로가 하는 얘기가 그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들어보지 못했어 하고 무시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모세를 외면합니다. 왜 멀쩡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외면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무시와 위협 앞에서 그 앞에 선 인간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회피해서 다시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합니까? 하면서 그냥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오늘 6장 말씀 우리가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중반부나 후반부 또 출애굽 전반에 걸쳐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을 반복하고 있냐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씁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서고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12절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읽은 우리가 6장 3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약속하던 하나님 앞에 아뢰더라, 약속의 그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아뢰더라. 여러분들, 누구 앞에 아뢰입니까? 누구 앞에 호소합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말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입이 두나오니, 이 말부터 했을까요? 저는 결코 이 말부터 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무슨 말부터 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왕이면 좀 좋은 데 보내시지. 너는 이 모습에서 저는요, 저를 봐요. 자꾸 이 모습에서 나약한 나를 보게 됩니다. 나약한 우리 하늘교회를 보게 되고요, 더 크게는요,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생업의 현장이 자꾸 다가와요. 하나님 이왕이면 내 생업의 현장이 이거 아니고 저거였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저거였을 때, 이거였을 때 좀 더 큰 것을 주시지, 왜 맨날
한 달 한 달 간신히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랬고요, 여러 가지 투정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여호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투정하셔도 돼요. 불평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셔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외롭고 고난이 연속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막 불안하고 걱정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랬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야죠. 나와서 투정도 하시고요, 나와서 외치기도 하시고요, 나와서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불안과 안타까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등학생들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제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사는지요, 제가. 근데 우리 딸들을 임신했을 때, 글쎄요, 한 4개월이 지났나요? 한 5개월쯤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처음 쌍둥이인 걸 알았고요. 몇 달 후에 다시 얼트라사운드를 했는데 아기 A, B 중에 하나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페셜 닥터를 리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A, B 중에 안 좋은 애를 혹시 유산할 수 있겠냐고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얘기해도 가슴이 먹먹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슨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매달 가는데요,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정말 불안하고요, 걱정되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단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주부터 제가 섬기는 교회에 매일 저녁마다 가서 둘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서 여러분들 무슨 기도했을까요? 제가 주의 뜻이오니 주님 이랬을까요, 여러분들? 주님 왜 나한테, 주님 왜 또 이런 일이. 처음에 이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글쎄요, 우리 아내는 저보다 거룩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 불평부터 시작했어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굳이 이 영말리 이 땅까지 보내셔서 이런 일을 또 나한테 주십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요, 보험도 안 될 때예요.
그러니 매달 들어가는 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불평불만투성입니다. 글쎄요, 몇 달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평안이에요. 내가 너의 애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불평하던 내가 기도가 조금 바뀌더라고요. 왜 내가 아니라 또 이게 무슨 뜻이 있나 보다로 바뀌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잘 키울게요 라고 바뀌더라고요. 알런가 모르겠어요, 우리 딸들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룩한 기도만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날마다 미사옥으로 섞은 거룩한 모습만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때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랬더라. 여호와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든 주 앞에 나오셔야 돼요. 아뢰야 돼요. 자꾸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던 그 모습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말씀에서 두 번째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이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어떻게 보이겠다고요? 신같이 보이겠대요. 하나님 당신처럼 보이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안해 보였으면 모세야 이제 너를 나 하나님같이 바라보게 만들겠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하나님도 빨리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그만 컴다운. 내가 너에게 길을 주는데 네 모습이 나같이 보이게 할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극단의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본문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세가 극단적인 일까지 할 것 같은 그 걱정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물론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하는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출애굽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의 탄생에서부터 그가 광야 생활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께서 끝까지 놓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불안해하고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쓰셨을 거예요.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 아니 모세의 입장에서만 볼 때 모든 사역을 뒤로 하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또한도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바로의 위협, 그리고 정작 함께 출애굽을 해야 될 민족들의 외면, 이 모든 감정이 본문 6장 30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말이 다시 둔하여져서 다시는 못하겠습니다로 결집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기 시작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또 다른 길을 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 모습에서 내 모습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딱 봤을 때 모세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이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대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네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네가 싸우는 것 같지만 이제 내가 싸울게 하는 얘기예요. 너를 대신해서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너는 말씀을 들고 사역의 자리에서 서 있기만 해. 바로 앞에 쓰기만 해. 그러면 내가 일할게. 이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 바로 앞에 가서 이제는 말해. 그러면 내가 네 말이 곧 내 말처럼 들리게 해줄게.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걱정과 근심, 괴로움을 가지고 나오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그 사역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사역 앞에 여러분이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정말 어렵고 두렵지만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듯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숨막히게 돌아가는 생업이라는 바로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관계라는 바로 앞에 정말 서야 돼요.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 관계에 숨막히는 순간 앞에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라 쓰셔야 돼요. 간절한 소망이라는 바로 앞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어진 사역 앞에 순종하며 당신과 함께 서는 자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뒤로하고 승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 그 두려움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그 앞에 쓰려고 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네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게 하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피하시면 안 돼요. 주신 자리가 곧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가 곧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어려워하는 그 관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연약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앞의 자리인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쓰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주어진 사역 앞에 당당히 서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의 순간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가 주신 현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렵고 두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형 아론이에요. 내 형 아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신 대언자가 되리라. 동역의 은혜예요. 동역의 은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누군가 곁에서 위로의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설교자가 설교 끝나고 나서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들? 빈말이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알지? 이거 안 통해요, 여러분들. 내 마음은 나만 알아요. 그거는요. 그 어떤 말이라도 참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와가지고 어깨에 손 얹으면서 그래, 알지, 걱정하지 마 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참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참 젊지만 장례를 참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장례 중에서 정말 어려운 장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누군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 가족의 장례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정말 쉽지 않아요. 설교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작 그 상주들을 만나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정말 몰라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때는 말하는 것보다도요, 그냥 옆에 서 있는 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100마디 말보다 그날 밤 하룻밤 같이 있어주는 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그 위로의 대상이 항상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위로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누구를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형 아론이에요. 형 아론. 가장 가까이 있는 형. 고통의 현장에서, 불안의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눈에 보이는 나의 누이, 형제, 자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길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자주 보기 때문에 그 귀중함을, 그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어떻게 도운다고요? 내 형, 내 남편, 내 자녀, 내 하늘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돕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동역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역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자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앞뒤 사람 한번 옆분 한번 봐보세요. 가장 이렇게 보려면 가장 쑥스럽죠. 그 쑥스러워서 못 보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위로자예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절대 없다고 말씀드린 거 아닌 줄 여러분들 이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고통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하면서 주변의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비상식적이에요. 옆 사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위아래층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싸우면서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요, 나의 위로자이며 나의 대언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형과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다시 못하겠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 앞에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외치는 대상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주신 허락된 사역 앞에 끈질기게 서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많은 형제와 자매와 함께 그 일 앞에 나아갈 때에, 동역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걱정들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또한 확신하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또한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가고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아이러니 하나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읽고 말씀을 저 뵙겠는데요.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여러 그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서고 동역하는 과정 중에서 무언가 이제는 확실한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또 그 과정이 날마다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주변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5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마침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힘이 드시죠? 걱정도 많으시죠? 불안도 되시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 오늘 주의 이름으로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헤쳐나가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